신앙 성숙의 원리, 오늘 이 빌립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런 믿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인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하나님의 강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신앙 성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 또 여러 가지 사람 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3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면서 자랑할 만하고 여겼던 것들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 5절 보실까요?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5절 말씀에서 처음 4가지는 선천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4가지를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다.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고요.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 받는데 모든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이 할례 잔치를 축하하면서 또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이었다는 거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4가지는 선천적으로 이 바울에게 주어진 거지요.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뒤에 나오는 3가지는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구해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아무튼 과거에 그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지요. 이 7가지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아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바울은 과거에 지금 5절 6절에 자기에게 유익한 줄로 여겼던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과거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기꺼이 떨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떨쳐버리고 난 뒤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것들을 오늘 이제 본문 이전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이 8절부터 11절까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가지를 새롭게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권한에 내가 참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11절에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영광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라는 거죠. 그 영광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이 얻은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후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이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제 다음 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점에서 바울에게 배워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우리들에게 영적 성숙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숙의 원리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 본받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끼친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론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호하게 그것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새롭게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성숙의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또한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본받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바울은 뭘 본받으라고 했느냐? 바울은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지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 바울이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이미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얻은 게 아닌 거예요. 아직은 얻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아직도 얻지 못했을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온전함을 얻지 못한 거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가지를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5가지 면에서 온전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로 얻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식.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더라도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 부단히 예수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로 얻은 것이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지금 8절 하반절 9절 말씀에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의라는 것이 뭐냐? 지금 의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또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욕을 한 자라도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발을 씻고 또 씻어야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의 여러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어때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내 모든 것들 다시 씻어주세요.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셋째로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습니다. 능력이었지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병 고침을 고쳐주었잖아요. 또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에 있는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그걸 고쳐주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쳐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는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넷째로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지금 기록할 당시에 지금 이 상황이 그는 감옥에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바울은 그가 바라는 대로 그 목에 붉은 피를 흘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하게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섯째로 그 다음에 얻은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잖아요. 물론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앞에 있는 온전함을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계속 살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시기를 오늘 바울처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인 거예요. 그와 같은 바울이 자기는 아직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와 같은 신앙 성숙의 첫걸음이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질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그만큼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해서 온전하다고 착각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영적인 성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외식과 위선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때 그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먼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표대를 위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표대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지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을까요? 과연 바울이 달려가서 잡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그런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잡으신 목적과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후로부터 그가 잡고자 했던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고 처단하고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했던 목적이 똑같은 거죠. 지금 바울과 예수님의 목적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울을 잡으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적인 삶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서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누리게 할까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제가 로마서 8장 전체적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로마서지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전에 바울을 미리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이미 영원하게 되기로 작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이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뭐예요? 한마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받기 위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그의 삶의 표대,
그가 추구하는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그의 삶의 표대로 삼은 거지요.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 다해서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지금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삶의 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유퀴즈 원더 블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즘 나오는 사람들에 보면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놨고 뭐 직장을 이직한다든지 또 그에 대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10분, 20분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지난주에 보니까 직장을 한 3번, 4번 이직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냥 똑같이 출근해가지고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이렇게 보니까 인생 목표를 그 중에서 내가 잘 할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과감하게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그러면서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별을 찾아서 이렇게 다져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인생은 먼지와 같다는 거죠. 한 줌의 먼지로 이렇게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를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깨닫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졌고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겨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목표는 뭐냐? 여러 가지 물질, 권세, 명예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져 버렸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을 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힘써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요. 주부는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힘써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예수님이 뜻하는 것을 우리도 뜻하고 예수님이 목적으로 삼는 것을 우리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우리 표대로 삼고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힘껏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의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울은 집중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운동회를 했잖아요. 지금도 운동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많이 못하지만 운동회 때 얼마나 지금 저 국민학교 때지만은 얼마나 큰 축제인지 몰라요. 한 3달은 막 연습한 것 같아요. 막 하면서 덤블링 하는 것들 하면서 막 하면서 태권도 얼마나 그때는 학생 수들이 많았습니까? 막 3달 동안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 이렇게 초청하고 놀고 마을 잔치인 것 같아요. 마을 잔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m 달리기를 한다든가 400개주를 한다든가 그럴 때 목적이 있잖아요. 다른 박진하는 사람들은 그 골대를 향해서 그 줄을 향해서 1등 하려고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것만 집중한 거예요. 다른 박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의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1등 하기 위해서 그 노선만 계속 달려가면 돼요. 옆에 있는 관중을 바라보면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을 표대로 삼고 그 표대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집중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13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건 말은 애정어린 표현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고쳐주냐? 나 이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을 왜 고쳐줘? 그리고 심한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그곳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아주 각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뒤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원전해질 수 있다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것이 그렇게 많지만, 자기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달려갔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다. 그러니 할례를 받고 율법만 지키면 온전하게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가지 일에 집중했죠. 그가 집중했던 한 가지 일 계속 말하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었어요.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뭐냐면요,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뒤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기가 어떤 일인지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은 과거 지형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지요. 그런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뭐 많으면 뭐 30년, 40년, 또 조금면 10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많은 매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맞았던 것을 또 가고 또 가서 전하고 또 다시 말씀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계속 바라보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실까요? 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실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롯의 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 상황, 오늘 시대를 보면 똑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것을 빨리 떠나라.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은 어때요? 뒤를 돌아보고 말미암아 소동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14절 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말씀하신 그 목적,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슬픈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있고요.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데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지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뒤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쟁기를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소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경운기나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 그 소 앞에 놓고 이렇게 쟁기를 끌어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뒤에가 잘 되겠지만 앞에 잘 보면서 반듯하게 가야지 그 길이 반듯하게 되어지거든요. 소가 반듯하게 가야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자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잡힌 자들인 것처럼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제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했던 것처럼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하간 뒤에 17절 읽었습니다만 형제들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또 눈여겨보라라는 거죠. 바울이 행하였던 그 삶을 따라가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또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함께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으로 한 마음을 이루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마음을 이루어야죠.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이렇게 이제 부활절이 고난주간 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더 마음판에 새기시고 표대를 향하여서 말씀 안에서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성숙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이제는 예전 것은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난 뒤에 이제는 옛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 이름교회가 이 주변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한 번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